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즉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어떠한 무감동, 즉 함께 공감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남방 여인이, 남방의 그 여왕이 그 행했던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 스바 여왕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전통적으로는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라비아 남방이니까 지금의 예멘을 지칭한다. 이렇게 조금 더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리가 약 2000km에서 2500km란 말이죠.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캐러반, 그러니까 낙타들을 동반한 마차를 타고 오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야, 참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어쩔 수 없이 무슨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3, 4개월을 이제 누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타국으로 간다. 그거 참 보통 열심히 아니죠?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또한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일반인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정말 진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걸음을 걷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여왕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나,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왕의 마음, 참 그 자세를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얼마나 안타까움의 말씀일까. 참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소문만 듣고 정말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에게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말씀을 썼을 때 그 당시의 세대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이만큼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참 어렵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사야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많이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렀지만 너희들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바쁨, 일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스바 여왕이 보였던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보일 수가 있죠. 이거야말로 침노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나. 정말 이 남방 여왕은 마음을 다했으니까 모든 국사를 뒤로 물리고 솔로몬을 찾아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이 주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 스바 여왕처럼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듣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가 십상이다. 그러면 뭐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라는 얘기냐, 또 설교를 또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미디어 시대니까 뭘 통해서든지 열심히 들으라는 이야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읽는 것 다 도움은 돼, 듣는 것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만 사이클을 맞추듯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삶의 최우선순위를 이 스바 여왕과 같은 자세로 두기로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전심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풍파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점점 빠져 죽듯이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정말 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또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묻히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거는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뭐 그들이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이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증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알다시피 요나가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데 딱 하루만 외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 열심히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으니까 저 사람들이 뭐 회개하겠나? 분명히 뻔히 멸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나마나 멸망할 걸 예상하고 올라간 거예요.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가 성의 없이 짧은 시간 외쳤지만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니느웨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것도 사실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으니까 보나마나 그 몰골이라고 표현해야 실감나겠어요. 그것도 볼품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성의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 베옷을 입고 죄에 무릎을 꿇고 또 짐승에까지 금식을 하고 사흘 동안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으면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을까. 이게 정말 회개의 어떤 참된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 실감 있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팔복의 동산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네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날에 어떠한 죄와 잘못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 자녀, 자식 간에 관해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거기에 녹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말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인 역할을 니느웨 사람들이 할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너희들을 결정적으로 증언할 사람이 바로 스바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이 두 이야기가 놀라운데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 참 생각해보면 이건 대단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진정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랍니다. 죽은 사람 살리셨고 오병이어 역사, 칠병이어 뭐 나병 환자 할 것 없이 중풍병자 뭐 엄청난 기적적인 사람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요나의 표적, 회개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외형적으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땅 속에 사흘을 있을 것을 예표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고 나와서 아무런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면 니느의 그런 표적이 없었다면 이게 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개의 열매까지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방법, 이 상황을 초월해서 아주 놀랍게 역사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시리아인데요.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예요. 자기들에게는 약소국입니다. 무슨 상국도 아니고 아주 그냥 종의 나라라 할 수 있는 하국인데 그런 나라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요나가 뭐 엄청나게 또 위험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간절히 외친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짐승에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금식하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참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했듯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요나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야,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심령으로 항상 서야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인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악하고 또한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죄가 그 성에 가득 찼듯이 우리 인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왜 니느웨 성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한 악한 인생들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그보다 더 위대하신 근본적인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뒤집어지는 것이고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형편없는 선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마지막 날에 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이 남방 여왕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 남방 여왕과 같이 마치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고 시편 4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얼마나 갈급하게 시냇물이 말랐을 때 우리나라야 뭐 그거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와디 지역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물 한번 찾는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거죠. 이 솔로몬 여왕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딱 만난 다음에 어떻게 놀랐어요? 당신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직접 만나니 더 위대하다 그랬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된다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하고 근본적으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과 같은 정말 자세요. 이게 바로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만남의 역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회개했듯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 즉 신령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세계를 보는 순간 오호라 내가 죄악 가운데 여호와를 만났도다 하는 이사야와 같은 똑같은 고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되고 또한 우리는 회복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보감 잘 아시죠? 명심보감이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조선 말기쯤에 그 유학자들이 사자성어를 비롯해서 공자, 맹자
목사들이 한 좋은 말씀만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이 그 글만 읽어도 저절로 수양이 되도록 좋은 글만 모아놓은 거예요. 명심보감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분명히 그 좋은 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충의, 효, 이런 어떠한 그 정신이 살아나겠죠. 아, 나라에는 내가 충성해야지. 임금에게. 또 부모도 공경해야지.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명심보감을 계속 읽는다면 그런 사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물론 그거보다 더 의와 신과 애가 뛰어나겠지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을 알면 나를 보기 때문에 주님 모습 앞에서 나를 바로 비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속에서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열매로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스바 요한과 같은 자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자세가 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 그럼 내가 정말 회개했나 안 했나? 성서적으로 이제 한번 마지막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세례 요한이 이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각자 물어보니까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양식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세리들은 정한 세 위에는 더 거두어들이지 마라. 군인들도 너희가 힘이 있다고 힘으로 빼앗고 또 어떤 사람을 이제 고발하고 즉 그러니까 어떠한 그 힘으로 제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리가 또한 군인이 정한 것 위에 원칙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참 고통스럽다 그랬죠? 그래도 회개한 자라면 육신의 어떠한 그 고통, 제약, 육신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핍박도 의를 위하여 어떠한 핍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러한 열매. 또 그것의 근본적인 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뜻이 선명하게 보여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온갖 잡초들, 돌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혼선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갖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날마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